16과 은혜와 책임.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은혜와 책임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가 이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책임은 어떠하며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 책임도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책임을 강조할 때 그것이 은혜를 감소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든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들은 얼핏 보면 인간에게 책임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확인되는 결실인 것을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여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간섭하사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항복과 이해와 납득과 결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결실하여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항복시킨 표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믿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주님을 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책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책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은 조건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과 결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조건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쁜 짓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표현이고 감사함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조건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조건과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건이고 근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감사함으로 또한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 모든 신자는 인격적으로 구원을 얻으며 인격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하여 전 인격적인 이해와 결정을 가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결정, 내 책임을 반씩 나누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 인격에 확인되고 납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과 완성이 우리 자신의 인격과 현실에 결과하는 것이므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의식과 결정과 노력과
실천 등 실존으로 경험되며 그것을 인간은 책임으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만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지가 줄기에 가서 붙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가지는 당연히 줄기에 붙어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복과 존재와 가치의 내용이시고 복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이지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책임과 조건과 상태의 결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줄기를 붙드는 법은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옵니다.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마르고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이나 선택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자고 이야기하고 권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쉽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배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지가 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붙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할 거룩한 모습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자라고 결심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책임이란 신앙에 있어서 조건이 아닙니다. 책임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며 거래의 조건도 아니며 보상의 조건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는 신앙적 책임으로 구원을 얻었다던가 자신이 행한 신앙적인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다든가 보상을 받는다던가 복을 받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책임들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으로 복된 약속으로 그 안에 있게 하사 얻게 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시다, 잘 믿읍시다, 헌신하십시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게 하면 복을 얻고 그렇게 하면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승리를 준비하시고 먼저 찾아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과 순종, 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내용과 목표에 그 은혜를 이해하고 누리는 자의 상태를 책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내용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자격과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내용이기에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와 책임은 신비로운 조화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책임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등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책임은 올바른 것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책임으로 인하여 은혜가 유효해지며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맞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으로 이해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으로서 내 자유의지로서 순종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고, 또 내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은혜를 얻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다른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은 책임으로서 인격적인 반응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심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조건과 자격이라면 우리의 의지나 책임을 격발시키는 또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 영광의 심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놀랍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자격과 조건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우리를 완성하며 승리케 합니다.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은 이 은혜를 납득하고 이 은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응답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영광의 심에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게 우리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는 조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여기서 항복이라 돼 있죠. 항복함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한다.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지 설득당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청탁이나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임을 알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을 걸고 공로가 만들어져서 공로가 더 많이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 자체가 나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물 통해서 나의 주인인 됨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와 책임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